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 풀어 영생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옵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설교와 이어집니다. 수요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돌이어서 죽음의 돌, 무덤의 돌이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무덤의 돌을 찢으시고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파묘, 우리 주님만이 진정으로 무덤을 찢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돌은 건축 재료입니다. 그죠? 성경이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육체를 반석으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되도록 우리도 산돌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광스러운 건축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산돌이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과 같은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광물이 돌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 은, 동, 철, 석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돌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광물. 돌에서 나오는 광물이 3,800가지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어떤 광물들이요, 다 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돌을 통해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사람의 삶이 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돌은 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광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양분, 식물을 내는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산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온갖 좋은 재료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돌들의 모임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곧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조용히 자랍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교회는 조용히 세워집니다. 둘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조용히 준비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교회는 조용히 세워집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왔습니다. 돌을 그 뜨는 곳, 곧 채서 가는 곳, 돌을 캐오는 그곳에서 그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다듬는다라는 말은 완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완성하여 그 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려면 연장을 가지고 돌을 깨부수고 맞추고 이래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을 이미 돌 뜨는 곳에서 채석상에서 다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에서는 그 맞춘 대로 치수대로 잘라서 이제 넣기만 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성전에서는 철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 방법 아닙니다. 보통의 건축법은 다 현장에서 재단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현장은 늘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성전 건축에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성전 공사를 소리 없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왜 지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으로, 정과 끌로 돌을 쪼개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다듬어서 예쁘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 제사의 제단을 만들 때 그 돌은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못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석 그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어떤 신전은요, 다 아름답게 다듬고 치장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예쁜 돌로, 그리고 그곳에 어떤 신상은 가장 정교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불구사만 가도요, 석가탑, 다보탑 예쁘게 만들고, 대웅전에 그 불상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전은요, 인간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듦으로 그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신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못생긴 돌, 시원찮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들 때에요, 그 돌을 다듬으려면요, 거기에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수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거기 제물을 잡아 바침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공간이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인간의 수공,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교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제단에서 시행되는 죄사함 속에도 인간의 행위, 수고가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저 장인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성취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물이 타지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수고도 조금,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저도 조금은 받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애썼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 하셨습니다. 곧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제단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으로 그 돌을 쪼개는 것이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돌을 쪼개는 것이 왜 부정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소의 제단을 만드는 일은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그 자리에도 인간은 부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으로 돌을 쪼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의로 또 좋은 행위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행함이 나타나는 부정한 것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마저도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나는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부정한 나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정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니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죄사함과 깨끗케 함과 온전케 하심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해지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를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은 너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제단의 돌만 다듬지 말라고 하셨지 성전의 모든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성소의, 그 성전의 제단, 제사하는 그 제단의 돌만 다듬지 말라 했지 다른 모든 돌까지 다듬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성전의 모든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다면요,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다듬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오직 자신이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 쉬운 것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돌만 다듬지 말라 하셨지 다른 모든 것까지 다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석공들을 통해서 그 돌을 다듬고 다듬은 돌을 세워서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돌을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했습니다. 그죠? 바깥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요, 돌 깨는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작업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작업하면서 인간들이 떠들면서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소리는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떠들썩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수고한 게 있으면, 헌신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거 하나도 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SFC 이제 선교단체 할 때 동방이 있거든요. 그 동방은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침 8시면 그 동방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일찍 가서 한 7시쯤 가서 동방 청소를 다 해둡니다. 어지러진 것 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동방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정리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거 정리했냐고.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빙긋이 웃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청소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밤에 청소해도 됩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도록 밤에 정리하고 가면요. 아침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운 거죠. 내가 청소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 올 때까지 청소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작은 거 하나도 떠들썩하게 이거 내가 한 거야. 누가 좀 나팔을 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철연장 소리, 목수들의 능숙한 그 작업의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소리 없이 지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의 건물은 화려하게 소음을 내고 먼지를 날리며 지어 올려져 갑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를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건물 한 채 살 수 있고 건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신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자랑과 떠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심으로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여러분,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면요, 모든 돌을 정확하게 재단해서 가지고 와야 하죠. 그렇죠?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설계했다 하더라도요, 현장에 오면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서 작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은 굉장히 더디고 힘들고 또 괴로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어디 일하러 갔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고서 냈는데 다시 고문관이 되는 거죠. 그죠? 야, 저 상사 폭탄이다, 피해야 된다.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먼저 성취하고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효율성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도 가장 빠른 길, 그죠? 가장 빠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더디고 힘들고 또 인부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몰랐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효율의 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빠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느린 방법을 택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올바름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 이렇게 해보니 성도들이 늘더라.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에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빨리 늘리고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은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요, 거룩한 성례를 온전히 시행하는 것이며 말씀에 질서 있는 지도를 행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말씀의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 성장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방편은 제쳐두고 무슨 프로그램. 시대마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제공함으로 마치 교회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내게 필요한 영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먹임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죄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빨리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루터 선생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란다고 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 이 알곡보다 가라지 잡초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을 덧붙이죠. 그래서 가라지가 먼저 뽑힌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잡초를 먼저 뽑지 않습니까? 그죠?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자라는 것보다 바르게 자라는 것에 더 중심을 두도록 합시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과 목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질서를 귀히 여기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해서 바로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처음 온 성도를 돌아보고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지 서로 살핀 후에 출석하기를 바라면 새가족 교육을 하죠. 그죠? 6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허입합니다. 한 식구로. 여러분, 식구를 맡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양을 할 때에도 절차들이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식구를 얻는데 어떻게 이번 주 왔는데 다음 주 축복성 부르고 등록시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헤어질 수 있죠. 쉽게 만난 사이는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로 임명을 오거나 6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교육함으로 그들을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한 식구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질서고요. 또 우리는 성찬도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형편을 살피고 교육을 하고 교회가 체크한 후에 그를 성찬상에 초대해 줍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한 식구입니다. 이런 절차, 이런 질서를 지키면요, 사람을 빨리 늘리는 데는 불편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많이 왔다가 많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 쉽게 더 빨리 등록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늘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며 성도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잘 기억하고 그 질서를 고수함으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조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조용해야 합니다. 왁자지껄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온 땅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신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그 신전들의 신상들에게 열심히 떠들고 자기의 손 아래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듣지 못한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그는 우리의 귀를 지으셨기에 들으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입을 지으셨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합니다. 발을 가리라는 거죠. 발은 부정한 기관입니다. 부정한 땅과 접해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곧 발은 부정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곳이다. 그의 발을 깨끗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가려야 한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입에 말을 그치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에 새게 되죠. 그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위로 이전에 먼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한 자에게 말씀은 두 번째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문은 죄와 비참이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다음 문 안에 문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을 딱 여니까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깨끗하고 온전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입에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첫째,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둘째, 나의 구원받음, 거룩하게 됨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는 곧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 많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계획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집을 세워 올리면 처음에는 지어져 올라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들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집에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래도록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교회는 조용히 준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곧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짓는 돌 성전이었는데 신약의 성전은 사람, 곧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사람 성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은과 금과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인 거룩한 성도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모금하여 드린 것으로 가난한 자를 이미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전뱅이 하나에게 도와줄 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옛 성전은 은과 금과 돌로 지었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 돌을 성전 밖에서 이미 다듬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돌이 밖에서 다듬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성전 건축을 위한 돌이 이미 준비되었다. 그는 돌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쌓았던 것입니다.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은 미리 준비하고 부르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력 시장에 나가보면요, 자기가 일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 불러주면 그때서야 옷 입고 신발 신고 세수하고 제가 곧 갈게요 하고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기다리며 이미 준비된 자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돌로 부정한 것을 제하였습니다. 그죠? 다듬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으로 쪼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불의와 음행과 온갖 악한 생각들을 제하고 말씀의 정으로 찌으시고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옳게 분별하고 나의 삶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잘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으며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는 그 집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충실하게 가정을 잘 돌아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그런 가정을 세울도록 힘쓰고 그렇게 이미 준비된 자가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악하고 부정한 생각들,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그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시고 잘라내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듬으십시오. 말씀의 끌로 매일같이 긁어내시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람의 마땅히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옛적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직분을 너무 명예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는 것이 어떤 가문의 자랑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얻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분을 너무 명예로 생각해요. 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직분을 너무 깊이 합니다. 안 맡으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요.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부름받는다면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며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통하여 포항장로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떠한 자랑과 수고도 들리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일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우리는 그 집에서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분별하고 나를 깨끗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